참된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참된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에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답이 없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녀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하고 구원받은 그녀가 변화된 삶으로 드러낸 것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세상에 갈증이 많았고 그 세상의 갈증을 세상의 어떠함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마저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자신의 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꼭 남편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세상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메꾸어 보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배척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마저도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당연스러운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연병장에 군인들이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모여 있을 때 지휘관에 따라서 군인들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휘관이 이야기하는데도 기준점을 잡지 못하고 지휘관이 돌격을 명령하는데도 우물쭈물대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군인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신앙생활을 제법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고 끝없는 씨름일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용감한 고백인 것 같아요. 미국 유학할 때나 본인이 부교역자로 있을 때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신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가 들어오거나 사역자가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걸 참 이겨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담임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설교하는 강단보다 다른 목회자가 설교하는 강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런 감정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극명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런 씨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종교적인 장사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자기들의 말의 권위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의 권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니까 그들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 안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 마음이 불편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도 굉장히 많고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끊임없는 분쟁의 연속이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려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구원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느낄 때에는 야, 뭐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혁명과도 가까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달랐는가는 오늘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거기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주눅들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사실상 이스라엘이라고는 하지만 별개의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의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이 수가성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 대화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을 얘기하시며 그냥 개인적인 삶의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녀의 예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당시 사마리아인들 말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유형적이고 제도적인 예배,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모양이 본질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는 누가 사마리아인이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만나주지 않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만나야 하는 그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셔야 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는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자신의 갈증을 채우고,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도 함께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켜줄 남자가 있으면 이 세상은 그래도 살 힘이 있을지도 몰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을 따지면은 그것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을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재미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예배 나오라는 얘기구나, 예배를 지키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심산 중요하지 않다, 또한 너희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제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배자라는 것이 여전히 그냥 금요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자지라는 정도의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그렇게 좁고 그렇게 작은 의미는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며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이 머무는 모든 공간과 시간이 예배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신다면 제가 여기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아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오지 않는 것이죠. 말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무자격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속하는 지역사회에서도 추방을 당해서 아무 때나 우물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때,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정오부터 한 2시, 4시까지는 이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프리카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는 이 시간엔 다 문을 닫습니다. 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가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좀 축소되었고 고립되었는지를 보여줘.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우물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간에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필요한 의사소통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여성과 함께 여인에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사람으로 카운트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인이라는 그 위치는 굉장히 소수자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었던 종교에 대한 이야기, 더 넘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지금에 와서야 이 별 감동이 없죠.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당시 경고했던 인종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요즘 사회는 어때요? 내가 이러한 발언을 하거나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걸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이고요.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녀와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시선 따위는 예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의도적으로 한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떠십니까? 목마름은 가장 1차원적인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목말라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고서는 물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전혀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냉수 한 잔 줘봤자 그 사람은 그건 무시합니다. 날 뭘로 알고 이런 걸 줘? 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름이 그 물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은 없지만, 이 말장난은 아닌데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은 갈증이 있고 갈망함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푸시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굉장히 율법주의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갈망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고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게 되고 공적인 모임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종일토록 주의 거룩한 날에 예배하고 다니던 그날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없어져 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좀 더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그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말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갈망입니다. 제가 목회를 보면서 이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구원에 대한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자기 인식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절박감이잖아요. 내가 정말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무미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고, 때로는 종교의 그 어떤 요구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말라 물을 청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제는 반대로 내가 목이 말라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청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처음에 대화는 여인아 물 좀 다오 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녀는 어떻게 내가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세요. 특별히 갈망함을 통하여, 갈증을 통하여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네가 한번 물 길러 나와서 그 물 몇 리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너는 또 그 목마름 갈증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갈증의 해소 말고 너의 온전한 그 갈망의 오리지널, 그 갈증의 오리지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구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은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정한 시간에 공적 예배로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샘에 와서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목말라서 만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갈증,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속의 곤고함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부인하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떠함을 끝없이 추구해봐도 쌓아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곤고함,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위한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찾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이런 갈증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거잖아요. 만약 그런 갈증이 없다면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정말 육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지칠 만큼 지친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짧지 않은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망 아닐까요? 그런 갈망과 갈증이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정말 불행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 신앙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신앙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먹고 마시고 지금을 즐기며 노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비슷하게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갈증 때문에 예배를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수많은 이유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거든요. 나의 어떠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종교성을,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기 위하여, 아니면 율법주의나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너무 불행한 것이죠. 예배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또 다른 갈증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였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된 것이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길게 나누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까? 40절이 넘는 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예배가 뭘까요? 오늘 설교적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종교적인 형식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경건회,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사경회, 뒷포지,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종교적인 형식은 본질은 아닙니다. 형식 중요합니다만 그 본질 전체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금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훨씬 더 큰 겁니다. 어떻게 이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 예배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맥시멈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미니멈이에요. 최소치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없다면 공적인 예배 또한 치명적인 종교적 치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상한 갈대를 원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내가 당연한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우리의 독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들을 때는 온 것만 좀 칭찬해주고 온 것만 이렇게 좀 저기 해줘도 좋겠는데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참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제 어디서 예배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배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방식대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세우신 공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목사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움직이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며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 동일하게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녀를 만나서, 자격 없는 그녀를 만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대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이 참된 예배일까? 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는 특정한 공간, 그러니까 당시 알려진 어떤 그리심산이나 때로는 종교적인 공간, 성전이 아니라 예배자의 내면에서부터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무형적인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spiritual worship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믿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실 때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올 수는 있어요. 그리심산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 모일 수도 있어요. 모일 수는 있지만 예배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아무나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 행사, 예배를. 우리가 행사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과 동시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거는 주일날에도 살펴보지만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DNA를 검사해보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이거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그 길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거 진짜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녀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 즉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그녀의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지점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목회자를 통한 설교로 듣든 아니면 어느 날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게 내 마음에 빛으로 와서 꽂히든, 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 그것이 목사를 통한 설교든 아니면 성경을 읽던 와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래요 선생님, 난 그것 때문에 이 한낮에 물 기르러 나왔어요. 그게 나한테 할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신의 비참함을 먼저 깨닫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잘못된 갈망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더러운 죄라도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해결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과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변화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녀의 삶을 만졌다고요. 오늘날 금기 시대는 그거는 목사님이 말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입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만지셨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을 만지십니다. 그러고 나서 회심한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물동이를 던져놓고, 지금 물길로 나왔어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고립돼서 살았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그렇게 마트 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자기가 회피하던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가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자기의 어떠함에 갇혀서 표정 관리 하나 하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거 하나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자 하면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개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배자를 찾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며 토색한 것은 율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갚겠습니다라는 말이, 그게 예배자의 고백인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녀의 사생활을 건드렸어요. 그 사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녀의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과 그녀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무자격한데 오직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잖아요? 가짜 구원받을 수도 있나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우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게 되니까 헌신? 또 뭐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헌신을 생각하니까, 율법주의적인 헌신을 생각하니까 헌신이 어려운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겁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이건 자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정치나 그런 경제나 사회나 연극에 몰입될 만큼 가진 그 영향력보다 적은 것일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왜 꼭 인간적인 재미를 이야기를 하고 나의 그 어떠함이 만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녀가 참된 예배자로 불리우는 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서 산 것이 아니라 다 펼쳐놓고 나간 겁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진정한 회심의 모든 특징을 다 보여줘요. 자신의 영혼의 필요성도 느꼈죠. 죄도 자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메시아로 고백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르투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복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똑같은 복음인데 듣는 누군가는 졸리고 따분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변화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아프지 않다면 의사가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 아프신가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생명수, 값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수, 영생의 그 구원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줄게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를 드러내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